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엘리야에 대해서 다 아시죠? 자, 병원에 오셔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보세요. 오늘 처음 예배 오셨어요? 교회 다닐 적 없으시고요? 아니고 오늘 입원하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요번 주에 입원하셔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다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박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물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아주 많이 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3년 6개월을 이제 임하게 하셨어요. 그때이다. 그리고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그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를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큰 싸움을 한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면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의 그 삶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큰 능력을 많이 행했으니까 엘리야만큼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성경에는 많지 않거든요. 이 엘리야가 늘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까요? 1번 늘 행복했다. 2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 맞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순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첫째로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엘리야가 했어요. 보면 이 18장에 22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첫째로 당시 왕이었던 아합하고 이 엘리야하고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아주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 아합이 하는 일마다 엘리야가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늘 지적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무서워서 이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이제 숨었어요. 그래서 왜 숨었겠어요? 왕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왕만 무서우면 숨었겠어요? 아니면 사람들도 무서워서 숨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도 무서웠어요. 왕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나라의 흉년이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왕이 이 흉년이 든 건 누구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이야.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쫓으면 비가 올 거라고 왕은 틀림없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혼내려고 열심히 잡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왕하고 엘리야의 사이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나빴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엘리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나빴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시면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셨어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어쨌든 심정적으로도 엘리야의 마음에 내가 당신은 좋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멜산의 이야기를 늘 생각하면 850명과 엘리야 이렇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850대 1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대 엘리야 한 사람 이렇게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싸운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송아지 소를 이제 각각 잡아서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로 그 제단에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기도 내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도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자, 그때 엘리야가 이겼을 때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열왕기상 18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거기에 있었던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편이 아니었어요.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보겠어. 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의 도움을 요만큼도 구할 수 없어요.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엘리야의 사이는 하나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이후 백성과 엘리야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무서워서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저 선지자들 다 잡아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다 잡았어요. 저 선지자들 죽여 하니까 백성들이 다 죽였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걸 다 들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혼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편.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이요? 엘리야 편.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전에는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미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왕 누구요? 아합. 엘리야를 지금 3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왕도 지금 엘리야와 같이 뭐 했다고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으면, 나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지요. 원수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까지, 어제까지, 아침까지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백성들도 왕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편입니다. 그 3년 동안 사람도 무섭고 군인들도 무섭고 왕도 무섭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엘리야가 어디 가서 숨었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렇죠.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비가 안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가에 가서 숨어 살다가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숨어서 3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굶었어요. 많은 짐승들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그 3년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야를 보면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 엘리야를 보는 사람마다 이제 친구하고 싶어 하고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 됐어. 이제 다 잘 됐다.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해보고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이렇게 이제 만사형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기도하면 비를 내려줄게 하셔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도해요. 다시 보시면, 자, 보면 41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잘된 상황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한 번 기도하고 사안에게 가서 야, 비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봐 했더니 사안이 뭐라고 와서 이야기하지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하나님 이 다음에 기도해 주시면 응답하겠지. 뭐 한 번 안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또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비구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또 그래도 사안은 갔다 왔어요. 세 번째 기도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 지금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같으면 실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아, 내가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해. 이거를 한 번, 두 번을 좀 표현을 바꿔서 내가 한 달 기도했는데, 뭐 그래도 다음 달에 응답해 주시겠지. 두 달 기도했는데, 뭐 그래도 다음 달에는 응답해 주시겠지.
3달, 4달, 5달, 6달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면 이게 낙심이 돼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온전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7번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뭐 7번 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7번을 표현을 바꾸어서 내가 7년,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2년을 기도했는데 3년을 기도했는데 4년을 기도했는데 5년을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6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가 뭐 다음번 우리가 다 이야기를 알 거니까 뭐 7번째는 됐으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은 그 어렵게 3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겨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젠 됐어 라고 생각을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실망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실망 분명.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안 될 때가 있다. 내게 응답 주셨어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사모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7번을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7번 속에 어렵고 힘들었다가 다 회복되었어요. 이제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난감하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까? 라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때가 됐는데 이제는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아직도 안 오고 치료가 안 될 때 절망스럽습니다. 네, 이 엘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아멘. 성경은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다고 기록하지만 엘리야가 7번째에도 응답이 없었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저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부러지셨을 것이고 우리는 이젠 됐는데 이젠 주실 줄 믿었는데 안 주셨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 그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할 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내 몸을 닦을 그 물이 없어서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닦으려고 내가 이 땅까지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쨌든 끝까지
7번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죠. 우리는 내가 7번 기도할 거야, 8번 기도할 거야, 내가 이제 됐어,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줬어도 너가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치료가 더뎌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약은 우리가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일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묻지않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